예수님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던 초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 타기가 굉장히 두려워지더군요. 사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불안, 염려, 두려움,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요즘 가장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장보기가 두렵다는 말입니다. 장보기조차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것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정말 우리 인생을 절망케 하는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잘 알아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섰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욕망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왠지 예수님께서 다급히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셨는데 왜 이렇게 다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로 로마와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꿈꾸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네, 개국 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욕망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또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사실은 과도한 욕심 때문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뭔가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급하게 배를 타게 됩니다. 가버나움 근처에 벳사다로 배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기적과 욕망의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장에서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도움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태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거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칠 건가요? 도망치면 문제는 없나요?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제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네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힘겹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 고문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문을 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고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보시고라는 뜻은 힐끗힐끗 살짝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해서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살짝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겹게 고난 속에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주시해서 보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힘들어 하실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한 자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살고 싶은 소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이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의 욕망이 중요하니 아니면 생명의 구원이 중요하니?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생명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기독교는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추구할 목적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이 목적이지 이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만 그리고 신비만 추구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모두 그 내면에는 자기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더러운 욕심이, 그런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만 깨달아도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의 대부분을 극복하게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욕망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합니다. 두 번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고통, 이 문제를 하나하나 또 해결하고 회복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